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구약 사사기 6장 1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온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사사기는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의 죽음은 광야 떠돌이 시대의 공식적인 종료를 의미합니다. 또 가나안 정착 시대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12지파는 하나님께서 정해준 순서를 따라서 가나안 땅, 여호수아가 분배해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시작해 나갑니다. 가장 먼저 싸운 가장 용감한 지파, 아까 갈렙이 소속되어 있었던 그 지파들은 바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만나는 사사라고 불리는 새로운 직분자들도 보면은 이들 지파에서 나와서 활약을 합니다. 첫 번째 사사 운니엘은 유다 지파, 우리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가장 처음으로 사사 운니엘이 나와서 활약을 합니다. 두 번째 사사 에웃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또 사사 드보라는 에브라임 지파, 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될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이들 사사는 남자뿐이 아니라 여자도 섞여 있고 또 오른손잡이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부정하다고 여겼던 왼손잡이도 섞여 있었습니다. 드보라 같은 선지자도 있었고 또 소를 모는 목동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뭔가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하나의 캐터고리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 정체불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해결사들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나타나서 해결을 해주는 그런 해결사들이었습니다. 해결사가 나타났다는 건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과 싸워 이기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가나안과 먼저 싸우러 나간 그 족속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들 족속 중에서 이 사사라고 하는 문제 해결사들이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네 지파가 겪었던 공통 문제는 이스라엘 전체가 겪었던 공통된 그리고 반복된 문제였습니다. 그 사이클이 있죠. 우리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이들은 먼저 가나안 민족을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몰아내는 데는 실패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공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서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주변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벌하십니다. 그러면 괴로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도움을 부르짖고 이때 하나님이 해결사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결사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그럼 평화가 찾아오죠. 그러면 또 어떤 사이클이 새로 시작되죠. 이제 평화가 찾아오니까 이스라엘은 또 다시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계속 사이클이 이어집니다. 이런 사이클이 돌고 돌아서 한 4번째, 5번째쯤 될 때 등장한 므낫세 지파의 사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기드온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기드온의 이야기는 어떤 사사들의 이야기보다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사하면 잘 아는 유명한 사사가 바로 삼손인데 삼손의 이야기를 이제 절수를 한번 제가 계산해 보니까 96절입니다. 96절. 근데 기드온의 이야기는 100절. 가장 많은 삼손보다도 4절이나 더 할애를 해서 기드온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고 또 그 긴 분량만큼이나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사들이 말 한 번 뻥끗 못하고 그냥 끝나요. 그냥 행동만 하다가 끝납니다. 근데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을 때도 보면은 기드온은 막 하나님과 말하는 그 분량, 대사 분량도 많이 차지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사기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분량을 많이 차지한다 하면은 중요하다 하는 것이 성경을 읽어나가는 또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처했던 상황은 당시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대변하고 또 기드온이란 사람 자체는 그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12절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부릅니다. 큰 용사여 하고서는 부릅니다. 그때 기드온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11절을 보시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밀을 포도주 틀에서 까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밀 껍질을 깔려면 높고 널따란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바람이 부는데 밀을 이렇게 딱 던지죠. 그러면은 이렇게 깐 다음 발로 밟고 이렇게 비빈 다음에 공중에 던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무거운 알곡은 금방 가까운 데 떨어지고 가벼운 쭉정이 껍데기는 바람에 멀리 날아갑니다. 그래서 알곡을 따로 줄 수 있었죠.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밀을 까고 있는데 언덕 높은 곳에서 까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까고 있었다 하였습니다. 이 포도주 틀은 땅을 파서 낮은 구덩이를 만들고 포도를 집어넣은 다음에 사람들이 발로 밟으면서
이제 거기서 즙을 내어서 포도 주스를 얻는 것입니다. 왜 높은 곳에서 해야 될 일을 낮은 곳에서 하고 있었던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미디안 군대가 곡식을 모두 탈탈 털어갔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낮은 구덩이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몰래 숨어서 밀을 까고 있었던 것입니다. 들키면 뺏기니까 숨어서 밀을 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몰래 숨어서 밀을 까다가 천사한테 들켰는데 그 사람을 부르면서 하는 말이 큰 용사여. 비겁하게 숨어서 지금 밀을 까고 있는 사람한테 큰 용사여 라고 부르니까 아니 지금 저를 놀리는 겁니까? 그래서는 욱할 수가 있죠. 깜짝아 그러면서 그렇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기드온이 욱하고 반응한 것은 큰 용사여라는 말에 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부르고 나서 뒤따르는 말을 듣고 나서 기드온이 욱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었죠? 자기더러 큰 용사라고 한 것도 기가 차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말은 더 기가 차서 앞에 큰 용사라고 부른 거는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이 정말 황당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기드온의 대답을 함께 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나여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로부터 출애굽의 하나님, 이적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그분이 과연 어디 계시냐? 살아 계시다면, 이스라엘을 위하신다면 왜 우리를 미디안의 압제에 붙이셨는가라고 되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에 하나님께서 14절을 보면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제치고 여호와께서 그를 직접 돌아보셨다. 그리고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그러면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다만 너를 보내 그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합니다. 기드온은 지금까지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다가 자기를 지목하자 이제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큰 용사가 아닌데요. 그래서는 이제 자기를 부인합니다. 15절 자기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가문에 속해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아들인데 내가 어찌 군대를 일으켜서 미디안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나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앞서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사들도 보면 하나같이 배경을 알 수 없거나 비주류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왼손잡이, 또 여자, 그리고 목동, 그리고 오늘 기드온처럼 언덕이 아닌 낮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고 있는 비겁한 사람. 그런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큰 용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단 약한 사람이 큰 용사로 쓰임 받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면 바로 16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16절 다 함께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비겁한 기드온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연약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언약의 상대 자리로 그 자리에 늘 계셨습니다. 이스라엘만 돌아오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스라엘은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 언약의 신실한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기드온이 큰 용사로 부름받는 장면을 보면 여러모로 누가 떠오르느냐?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기드온이나 모세 둘 다 압제받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부르셨습니다. 둘 다 숨어 지내다가 하나님한테 걸려서 부름을 받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있다가 또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 숨어 있다가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둘 다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저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부인을 합니다. 또 둘 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정녕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자 그 약속에 대해 둘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표를 요구하죠. 모세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그 증표를 받습니다. 오늘 기드온은 어떤 증표를 받습니까? 19절에 보면 염소고기와 무교전병과 국을 준비해 옵니다. 이 음식들은 당시에 자기 집을 방문한 손님을 대접하던 귀한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는 20절에 그것을 반석 위에 올려두고 국물을 붓습니다. 그러나 흠뻑 젖은 그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21절 반석에서 불이 나와 모든 것을 불사릅니다. 이 방문한 손님이 식사를 완전히 비웠다는 것, 그릇을 완전히 탈탈 비웠다는 것은 음식에 대만족하였다는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음식을 제공한 주인이 크게 마음에 들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잘해보자, 우리는 함께 동맹이다 하는 언약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천사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했을 때 기드온은 무엇을 따졌죠? 내가 말로만 듣던 그 출애굽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누구를 따라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렸듯이 모세를 따라서 모세와 비슷하게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가 연약하였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둘 다 그 증표를 달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증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기드온을 부르는 장면은 모세를 부르는 장면을 우리에게 연상해 줍니다. 모세를 왜 부르셨죠? 출애굽의 이적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그와 비슷하게 기드온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어떠한 역사를 새로 일으키시려고 지금 기드온을 부르셨다는 겁니까? 새로운 출애굽. 그러나 지금 애굽이 아닌 미디안 족속의 압제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출미디안을 행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모세처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흥미롭죠? 그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모세를 불렀던 것처럼 기드온을 불러서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그 이적을 보여주겠다라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러니까 기드온은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하였습니다. 여호와 살롬,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더 이상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라고 불평했던 자신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함께 계시겠다는 그 믿음을 주셨음을 기념하여서 그는 여호와 살롬이라는 이름으로 그 단을 기념하였습니다. 귀로만 들었던 출애굽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그날 밤 하나님은 첫 번째 임무를 주십니다. 격파할 목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목표는
미디안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신의 제단이었고 아세라 여신의 목상, 나무로 만든 상이었습니다. 무너뜨려야 할 것이 있다면 세워야 할 것도 있었습니다. 26절에 보면 사람들의 눈이 제일 잘 보이는 성 위에다가 새로운 제단을 쌓으라.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은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단을 쌓아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단을 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아세라 목상을 쪼갠 그 나무 장작을 얹습니다. 그리고 바알신에게 바치려고 아버지가 키웠던 숫소를 대신 그 위에 올려서 태워서 누구에게 올려드리죠?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립니다. 우상을 향한 예배를 헐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도 보면 기드온은 이 모든 일을 여전히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밤에 몰래 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큰 용사인데 왜 이렇게 또 큰 용사면은 또 군대를 크게 몰고 가서 미디안을 딱 물리치든지 그것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 집에 있는 몰래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제단을 그냥 몰래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설명을 보면 아버지 가족과 성읍 사람들 전체가 두려웠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마을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지도자 역할을 누가 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몰래 숨어서 밀을 까던 기드온은 자기 몰래 혼자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종 10명을 데리고 밤에 몰래 우상 제단을 무너뜨립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이제 300명의 용사를 통해 미디안 적군을 무찌르게 만드시는데 그것도 또 밤에 몰래 기습해서 또 무찌르게 하십니다. 새로운 출애굽, 그러니까 미디안의 압제로부터의 구원은 기드온이 숨어 있었던 은밀한 곳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의심하고 불평했던 그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확대가 되었죠? 아버지 집으로, 자기 집안으로. 그 다음에 비로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미디안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기드온을 통해서 발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들 이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32절을 보면 이제 사사들의 이름이 나열되기 시작하는데 믿음으로 살았던 첫 번째 사사로서 기록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포도주 틀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셨던 것, 그 마음이 변화되고 돌아섰던 것은 바로 그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미디안으로부터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새로운 출애굽과 같은 사건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의 마음에서부터 은밀한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용사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처음 발휘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큰 능력이 발휘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는 내 마음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필요할 때는 언제라는 것입니까? 그 순간은 미디안이라는 눈에 보이는 큰 적을 물리칠 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가장 먼저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곳은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기드온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디온을 크게 물리친 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끝까지 하나님만이 왕이라며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8장에 보면 이 미디안과의 승리로 얻은 금을 가지고 그는 에봇이라는 것을 대신 만들게 됩니다. 이게 무엇인지, 왜 만들었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는 8장 본문이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8장 27절에 이 에봇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우상 숭배의 씨앗이 되었다. 이 에봇으로 말미암아 기드온과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라고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그가 사는 날 동안 40년은 이스라엘이 평안했다라는 해피엔딩으로 마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르게 말해보면 그가 살아있는 40년 동안은 평안했지만 그가 죽은 이후로는 평안하지 못했다. 그리고 평안하지 못한 그 원인을 무엇이 제공했다는 거죠? 기드온이 만든 황금 에봇이 단초를 제공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임하게 되었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주변 민족들을 다시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기드온은 마지막 사사가 아니었죠. 그 이후에 또 다른 사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기드온을 부르는 장면이 모세를 불렀던 장면과 비슷하고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신 사건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사건과 비슷하다면 이 황금 에봇 사건 역시도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 비슷한 사례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언제 일어났죠? 광야에서 애굽에서 뺏어서 모아온 금으로 아론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눈에 보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황금 에봇, 기드온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에봇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주는 뭔가 그 상징, 물체가 있었다면 에봇이라는 것이죠. 기드온은 처음에 모세의 길을 따르다가 마지막에는 모세가 아닌 모세의 형 아론의 길을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포도틀에서 숨어 몰래 밀가던 그 비겁했던 비참했던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미디안과의 전쟁의 승리로 절정에 이르는 순간 기드온이 그 영광의 절정에 함께 서는 순간 기드온은 아차 금 에봇을 만들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유행하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At your highest moment, be careful. That's when the devil comes for you. At your highest moment, be careful. 당신이 가장 인생의 절정을 누릴 때 be careful.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때가 사단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어떠한 황금과 같은 영광으로도 자기의 영광을 바꾸시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당신의 최고 영광을 어디에 감추셨냐? 어떠한 황금이 아닌 황금과 전혀 거리가 먼 다른 것에
당신의 영광을 꼭꼭 숨겨두셨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황금과 전혀 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안에 자신을 감춰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전혀 황금 송아지처럼 보이지도 않고 황금 에봇처럼 보이지도 않는 것이다.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를 큰 용사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숨어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금덩어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포도처럼 으깨어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큰 용사, 비겁한 우리, 숨어서 몰래 내 양식을 챙기고 있는 비겁한 우리를 큰 용사로 세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가장 먼저 임하는 곳, 가장 어려운 곳은 어디였습니까? 그것은 미디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드온의 마음이었고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시거든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시다. 우리의 가정을 돌이킵시다. 그리고 세상을 돌이킵시다.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아멘.